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고요. 16장 전반적인 말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좀 먹고 있는 게 있는데 24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24를 왜 해야 되냐? 24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사실 전도에다 방향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말씀기도 전도는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기도 전도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냐, 기도한다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요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그러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 안 한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만약에 큰 역사 증거들이 안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문제, 갈등, 어려움 오잖아요. 고통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에게 오는 사실 문제, 갈등, 어려움, 고통과 신자가 좀 약간 질이 틀린데 근데 고통이 오는 원인은 사실은요 신자가 고통이라고 여기서 고통이라고 느끼는 이유, 문제라고 느끼는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해버리면 시달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여러분의 배경과 우리 삶 속에 이게 네 문제야 라고 이제 정신문제 올 만큼 배경적으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삶이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없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기준.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막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기준이니까. 돈 없다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왜?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돈이 있어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힘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예요? 철저하게 난 거예요. 하나에 오는 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절대 불가능이란 표현을 했잖아요. 자,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결국에는 문제, 갈등, 어려움, 고통이 딱 왔는데 문제, 갈등, 어려움, 고통이 왜 왔죠?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없는 요 나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 들어온 이래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왜냐면 이미 근본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근본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응답을 받았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원래 여러분 보시면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죠.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기준이 뭐냐? 율법 종교 바리새라. 그러니까 거기 그 기준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니까요. 그게 이미 배경이고 문화인데 그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근본 불신앙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요 그 근본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사실은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 6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본을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이 그냥 쓰임받은 줄 알고 있는데 바울은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알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그리스도 증거하지만 실제로는요 근본 치유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가 필요하냐? 근본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막상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삶에 힘든 게 있으면 기도 잘 안 되고요. 뭔가 답답하고요. 어떡하지? 라는 생각 계속 들어와요, 안 들어요?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안 믿는 여기에 건드려져요. 딱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의 기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율법과 과거에 여기서 들어왔던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 이게 계속 드러나고 치유받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빠른 사람이 있죠. 늦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의 치유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제 9장 1절부터 22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됐지만 그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이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됐냐면은 요게 와요. 문제, 갈등, 어려움, 고통이 온다니까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분명히 자기에게 낫지 않은 병이 있고 막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이요. 이때 딴 얘기하고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복음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환난과 핍박이 자기 앞에 기다린다는 거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앞에 환난과 고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사실은 편한 마음에서 움직인 게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나를 넘어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나를 넘어선 자,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과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오직이라는 기준이 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은 사람,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요 오직. 왜 오직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결국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완전 나의 것 나의 성공, 완전 그 배경과 문화 속에 불신자 상태라는 삶 속에 기준이 나라고 하는 거에 꽉 차서 각인 뿌리의 체질이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이 치유가 안 돼갖고 복음은 얘기할 수 있으나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요게 딱 올라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갈등 오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같은 전도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결국엔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지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다 그 부분 인도해 나가시지.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 하려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요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줘요? 요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어요? 바울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이 의미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리면서 기다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 뒤에 도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우선순위를 틀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시작했냐? 여기서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린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거죠. 왜? 다른 걸로는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 다른 걸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다른 걸로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근본을 회복할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이것을 누렸던 거예요.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왜 성령을 왜 못 받았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갈보리산에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진짜 한 사람이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가 의미적으로 사람들에게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안 죽고 잘 살려 그래. 다시 말하면 나 우상 성공만이 기준이라고요. 끊임없이 이 기준이 나 우상 성공이기 때문에 나의 건 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요것만 머리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나랑 안 맞는다고요. 십자가는 누가 맞는지 아세요? 십자가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십자가를 못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나는 근본 무신앙이 빠져서 나는 절대 안 되는 자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그죠? 내가 전적 타락했다. 뭐 내가 타락했어? 나는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전적인 타락된 나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다.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인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죄가 뭔지 인지가 안 된다는 거, 내 상태가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죄인데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이게 별로 죄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걸 전부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죄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단이 개입하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하면 그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안 맞는다. 그게 복음이 못 누려지는 거죠. 안 누려지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셔야 된다.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안 맞아지는 이 부분부터 그러면 뭐부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까? 나는 정말 전적 타락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맞아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로 사실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이 부분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야.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라고 나 우상 성공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야. 사단은 하나님 없는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나를 건드리고 있어. 문제, 갈등, 어려움, 고통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 겉으로 드러나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고 느낀다고요? 나 우상 성공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진짜로 해야죠. 그러니까 갈보리 산의 예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그때부터요. 왜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그냥 있는 그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나를 그 현장에 파송시켜서 내가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갈보리 산에 들어가시고 그래야 감난산의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이 사실은 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요 응답을 딱 누리고 가는 거죠. 우선순위.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제 인생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 진짜 다른 걸로는 안 돼. 이렇게 웃는데 다른 걸로는 안 돼. 저는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오직 복음만 해. 오직 복음만 말해.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오직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지금 저는 요거밖에 지금 못해요. 우선순위 저는 이게 지금 제 인생의 전부 다예요. 왜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만남이 여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조용히 이거 누리면서 저는 할 게 뭐냐? 바울이 요거 했죠. 요거 하면서 사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요 축복 딱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계속 순회했어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딱 얻어야 돼요. 먼저 이 영적 힘을 얻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마가복음 1,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영적 힘 얻고요. 순회하셨어. 순회하셨다 하면 지역 전체를 보신 거예요. 지역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뭘 찾았냐? 요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당신에게 인생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냐? 근본의 이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순회하면서 전체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이 저에게 시키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딱 여기다 붙잡고. 그리고 뭐예요? 영적 힘 얻어서 지역 전체를 순회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현장에 예비해 놓은 사람. 아, 그렇지. 예비된 자가 있지. 그걸 찾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렸지만 뭘 열심히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면 이 예비된 사람은요. 유일한 문제가 뭔지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근본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났다. 진짜 그 사람을 만나서 포럼해보고 그 사람 가정 가문을 딱 얘기해보는데 완전히 그대로 와 있는 사람들. 근데 복음 오직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찾아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오직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오직 하도록.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저는 요구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 1번은 뭐예요? 우선순위 여기겠죠.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냐면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 요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란 말은 다른 걸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 표현해 보면은 저를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요.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 다시 말하면 목회자 자녀들 불신앙 많아요.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나 우상 성공이 안 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돈도 없고 배경도 나쁘고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던 사람.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님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에 기도응답이 계속 안 되고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고 있다가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그냥 복음의 내용 붙잡고 누리고 사실 기다림 요 부분을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돼서 그냥 책받침 읽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따라가다가 그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우선순위를 여기다 딱 잡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이 우선순위를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 문을 여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딱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누리면서 기다리죠. 그랬더니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뭐 이렇게 순회 뭐 이렇게 방금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확정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로 가는구나. 가야 할 곳 만남 이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예비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요걸 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야 할 곳,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의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같이 확정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같이 가는데 같이 가갖고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서도요 16장 13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거기서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또 뭐 합니까? 기도 16장 16절을 보니까 16장이에요. 16장 16절을 보니까 예, 기도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기도처를 정해놨어. 그걸 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계속 뭐하냐?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성령 인도를 받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요. 가야 할 곳 만남 주시죠. 여기서는 특히 뭘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던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바울은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를 합니까? 내가 핍박자였는데 복음을 전해 절대 불가능한 자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여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무너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 그렇구나. 여기서 뭐 했다고요?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냥 이거 하고 있잖아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여시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상태 속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정말로 복음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와 훈련 기도 속에서 뭘 붙잡은 겁니까? 다른 건 거 아니잖아요. 요때 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잡고 그냥 기도한 거잖아요. 감사가 될 만큼, 감사함이 넘칠 만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맞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때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여사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의 결과, 말씀과 기도의 결과는 전도 선교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전에 이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엄청나요. 엄청난데 어느 정도 엄청나냐면은 여러분 안에 각인뿌리 체질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문화와 흐름과 시대 자체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 모르는 게 더 가득해요. 지난주 이제 금토일 날도 0.1%에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인간들 죽일 인간들이야. 유병헌 뭐 전두환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나쁜 행위를 했어. 그 나쁜 행위를 해서 다 죽어야 돼. 저 사람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없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보는 0.1%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뭐냐?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열린 사람.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오직 성령.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 기도 전도 요걸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요 제자를 만나게 하죠. 어떤 제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데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 해달라.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딱 일으키셔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의 그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저는 딱 이거 보면서, 그렇지,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있는데 시간표에 따라 제자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조용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사건과 문제 속에서 감옥 간 것 같은데 거기에 예비된 성도가, 제자가 딱 또 있었던 거죠. 간수와 그 가정.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갈급한 사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 근데 누가 전도 다녀놨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문 다 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간수가 제일 먼저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이까? 저는요, 전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로마 시민권을 바울과 신라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로마 시민은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판을 안 하고 매르셨다 그러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회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요, 현장에 가서 말씀, 기도, 전도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완성해 나가시는 곳이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 딱 붙잡고 뭐 하시는 거냐? 여러분의 이 드러나는 상태가 치유되셔야 되고요. 계속 나오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 불신앙과 그런 것들 딱 보시면서 현장에서 진짜 말씀이 맞고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으로 뿌리 내려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딱 되어졌을 때, 그죠? 영적 상태 하나 딱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예배된 자 중에 갈충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죠. 그 제자가 나와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게 우리에게 실감이 가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역과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예비된 자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예비된 자가 어딨냐?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지금 계속해서 응답받을 하나님 예비 놓은 사람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요. 그리고 제자. 그래서 올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뛰어야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마지막 개념을 얘기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사실은요, 아까 우선순위도 얘기했지만 오늘 지금 이거 누리는 게 1순위예요. 근데 요거 1순위로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여신다고요?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아니 감옥에 갇으려고 갇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 하나님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거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걸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 딱 누리시면서 한 주간에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오늘 지금 복음 누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말씀 기도 전도로 가까워지시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끊임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아야지 하는 결론난 하나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냥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주에 주신 대로 오늘 지금 내게 이미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24 누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 실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속 여정 놓고 1번 현장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